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당신의 사랑을 아는 모든 자녀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첫 인간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무수한 더러운 죄를 지으며 죄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자 스스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의 모진 조롱과 학대와 채찍질과 피 흘림을 달게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기이한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말로도 좋게 표현할 수 없고 눈물로도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며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기이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정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권세를 잡은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현혹하기 위하여 세운 물질의 우상, 자녀의 우상, 건강의 우상, 자아 실현의 우상, 인본주의의 우상, 오락과 안일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은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보지만 말씀과 기도는 잠시라도 힘들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발길은 예배당에 나와 습관적인 예배는 드리고 살았지만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살피기에는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심으로 찾기보다는 내 속에 내오른 것만 주장하였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함이 없다 보니 말과 행위에 정직함도 정결함도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얼마나 값비싼 복음인지 잊어버린 채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외적인 것들에만 매몰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앞에 저희의 심령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자녀된 자들을 향한 사랑도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문제에만 매달리던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을 나도 중요하게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벌떡 일어나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철든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과정 중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실 때 비록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생각의 높으심과 기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받고 인내함으로 지게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소리 지르시고 고개를 떨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 십자가를 외면하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저녁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아침 기도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는 주님보다 멀게 느껴집니다. 탈북자의 말이 귀청을 아프게 울립니다. 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달라고, 이웃이 되어달라고 외롭다고 하는 절규. 우리는 우리끼리 선을 긋고 사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주먹을 쥐듯 편견을 쥐고 있습니다. 익숙함을 깨트릴 믿음과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다 여겼는데 눈 뜬 채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지구를 걸으신다면 물 길러 가느라 사막의 땡볕 속을 걷는 검은 여인을 만나실 것이고, 다문화 가정의 서름을 외진 골목 아파서 배고파서 슬픈 아이들 눈물을 닦으시겠죠. 어디서나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난민들의 천막촌을 아파하시겠죠. 우리는 모르는 척, 듣지 못한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삶을 꾸리기도 벅차다고 앓는 소리를 냅니다. 주님이 계실 마음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시대, 이기심에 침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가슴을 적셔주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대면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가게 하소서. 성금요일 교독문 시편 130편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십자가를 향한 단어는 내 몫의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 지난 사흘 동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는 귀한 분들을 그분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고난주간 이번 강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 모두가 참 하나님께서 잘 택해 주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잘못 선정한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오늘 강사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고난, 특별히 이번에 오신 강사님들은 공교롭게도 다 공통점이 정말 죽고 싶은 경험 속에서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인데 돌아보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가 잘못 세워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리더십들에게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고난 속에서 살아난 분이 있으면 그분을 강사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게 됐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시력을 잃으면서까지 정말 그 고난을 받으신 귀한 목사님, 또 감옥 속에 여러 번 잡혀 들어가면서도 자유를 찾아 믿음으로 승리했던 귀한 목사님, 자기 자녀가 아닌 이 땅의 청소년들을 품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역하는 귀한 목사님, 내 몫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분들을 잘 섬기며 동역하며 협력하는 것이 저희 온누리교회의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귀한 강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저희 교회의 사역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저희가 함께 동역하며 또 함께 십자가를 지닌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신 강사님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선정한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시는 삶이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며칠 동안 들어왔던 그 고백을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런 두 번째 고난이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고난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더 받으셔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충분하게 다 받지 못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받은 고난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받으신 고난은 스스로 기쁨으로 받으신 고난이셨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많은 우리가 말씀을 간증을 들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피하고 싶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데까지 이를 때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그리고 때로는 외면과 피함과 도망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기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직후부터 어떤 고난이 오라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고난을 남아있다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과거의 죽음으로 끝난 많은 인생들, 그것이 숭고한 죽음이었든 아니면 가치 없는 죽음이었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죽음이었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던 의인이 죽음이었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고 어떠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죽음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죽음은 아닙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죽음은 아닙니다. 그저 역사적 사건일 뿐입니다. 감동적인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머무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음은 효력 있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능력 있는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죽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어디에 채웠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육체에 채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내 육체에 채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동참하고 참여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정신적인 사고만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명상과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과 육까지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될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죠.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러했고 저러했고, 어떤 묵상을 통해, 명상을 통해, 어떤 생각을 통해, 사상을 통해, 어떤 사상 속에 머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십자가라는 거죠.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이 오늘 나의 이 육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의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의 이 세상적인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 육체와 연결된 체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의 최고 영역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영적 생활이 말 그대로 영적 생활로 시작돼요. 정신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의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게 될 영적 생활의 최고봉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복종해서 우리의 육신이 영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 늘 이런 고백을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고백 속에 머물어요. 사실은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번역을 조금 더 리얼하게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악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는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머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고 육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의 행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채운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루아침에 이게 우리의 육신까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정리해 준 십자가조차도 로마서 7장에 갈등을 고백했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 자여 내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그런 영적인 갈등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의 말씀의 씨앗, 우리의 기도 속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내 육체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체험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처럼 그렇게 죽어야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학대하는 게 아니죠. 저 필리핀과 남미에 가보면 이 고난 주간에 진짜 사람이 십자가를 못 박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못 박히나. 근데 또 자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못 박힙니다. 피가 절절절 흐르고 손과 발목에 발에 못 박아서 그게 육체에 채운다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통해서 고생과 고통을 받는 것, 그게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부르심대로 자신의 몫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 며칠간의 강사님들을 보면 다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 내 몫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함으로써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려 했을 때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마리아에게서는 그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처녀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임신했다는 것, 정운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조롱으로 그를 멸시하며 대했겠습니까? 심지어
그와 정혼했던 요셉도 마리아를 의심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 오해와 조롱과, 그래서 누가복음에 칼이 너를 찌르는 듯하리라, 칼이 찌르는 듯 고통을 그런 마리아는 겪으면서 그는 그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탄생이 그랬죠.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몸으로 낳은 그 육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 이거는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의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여러 번 비춰줍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고난의 끔찍함보다도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비아 돌로로사 끔찍한 십자가에 그를 지고 채찍맞으며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며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눈물도 뭐 펑펑 흘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찔끔 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저 잘못 찍은 거 아닌가. 우리 한국적인 영화였다면 어떤 장면이 연상됐을까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내 아들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지고 갈게, 그러고 뛰어들어요. 군병들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이놈들아 나를 먼저 죽여라, 나를 먼저 죽여라, 온몸으로 막 달려들어서 그냥 투구를 때리고 꼬집고 막 그냥 흔들고 그냥 나를 죽이고 가라, 막 이런 장면이 우리 한국적 정서에 맞는 그 십자가 비어 돌아서 아닐까요? 너무 냉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멜 깁슨이 신학적으로 너무 분석을 잘한 거예요. 순종의 마리아. 그렇다고 캐톨릭처럼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러나 그 순종은 우리가 리스펙트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의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십자가 밑에 마리아와 함께 있는 요한에게 말했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그때는 예수님 제가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이 이제 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여기다. 마리아와 요한이 새로운 어머니 아들로서 탄생하게 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탄생하게 된 교회다. 요한은 책임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끝까지 어머니처럼 돌봤죠. 에베소에 가면은 그 마리아 기도원이라는 곳에 아마 거기까지 머물면서 그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이렇게 섬겼다라는 흔적이 남아있죠. 이렇게 각자의 부르심,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순교의 십자가를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중보기도의 십자가를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몫의 십자가, 내 육체에 채워야 하는 그 십자가를 주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놀랍게도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숨에 그 지경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며 하면은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한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있는 열매로서의 기쁨, 환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는 로마서 5장에서 첫 번째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중요한 전치사로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나를 위한 십자가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다루는 전치사를 주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또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제가 입교 문답을 할 때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이제 청소년 시기에 입교 문답을 합니다. 제가 입교를 할 때는 그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입교 문답을 했어요. 입교 문답을 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입교 문답, 제 기억에는 일단 10계명을 물어봤어요. 10계명 암송해야 돼요. 10계명을 다 암송해야 돼요.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10계명을 완벽하게 암송했던 걸 기억해요. 잘 패스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에서 떨어졌어요.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이것만큼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사실. 10계명 암송과 여러분 이 질문하면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정답인데 왜 나가라 그러실까? 우리 장로님이 이상하신 게 아닐까? 왜 틀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재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나가래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가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제가 삼수해서 입교문답 합격합니다. 삼수했어요. 요즘은 우리 세례문답 입교에서 이 재수 삼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걸 깨닫게 하시죠. 물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 열심히 나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경험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그걸 통해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체험만에 머물 때는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십자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의 체험이죠. 로마서 6장에서 그는 단지 나를 위한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전치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계속 반복되는 전치사는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로마서 5장에 through Christ가 되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심판을 몰아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심판을 우리에게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치 애굽의 땅의 모든 장자들에게 죽음이 임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게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던, 패스오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를 패스오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단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로는 with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는 에이스라는 겁니다. 에이스라는 건 뭐냐면 인투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좀 번역이 어색하니까 합하여 그리고 함께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 이 로마서 6장은 이 1절에서 4절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또 한 번, 3번을 반복해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의 십자가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는 십자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챔버 연주를 통해 이런 찬송을 들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이 질문 앞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는 이 세상에 없었는데요, 왜 제가 어디 있었냐고 질문합니까? 에이든 토우저라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라고 알려진 그 곳에 일행보다 먼저 30분 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뒤따라온 일행들이 아니 도저 목사 언제 여기 올라왔어? 그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에 2000년 전에 올라왔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병의 모습 속에, 군중의 모습 속에, 못 박는 군병들의 모습 속에, 비겁하게 넘겨준 그런 빌라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힌 죄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드 크라이스트, 이것이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할 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놀랍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내가 죽는 십자가라는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그분의 승천과도 연합되고, 예수님의 승천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도 연합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의 연합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죽었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고백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 십자가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요.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셔서 우리 함께 8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전치사는 뭡니까? In Christ, in Christ. 처음에는 through Christ, 두 번째는 with Christ, 세 번째는 in Christ. 이거는 영적 체험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에이스라는 전치사 썼다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에이스 다음에는 인이 되는, 인투 안에는 인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이스 다음에는 n이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는 해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In Christ.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마지막 9절 38절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도 끊을 수 없어요. 사망이 끊을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세상의 승리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 못 말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요 사망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마무리한 거예요. 로마서 5장에 through Christ를 경험, 로마서 6장에 with Christ를 경험, 로마서 8장에 in Christ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는 내 삶 안에 머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주변에 그냥 맴도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가면 people around the cross. 그냥 십자가 주변에 그냥 맴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 예배당 위에 철탑 위에 있는 그 십자가, 그냥 액세서리로 바라보는 십자가, 그냥 십자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표현 people at the cross. 어쩌면 예배도 참석하고 고난주간의 의미도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냥 십자가 가까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단지 십자가 주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people on the cross예요. 십자가 위에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각자 내 몫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인생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분의 사심과 함께 삶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과 다시 오심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러므로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있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국민일보에 한국에서 십자가 대행진이라는 행사가 있다 그래서 유심히 신문을 봤어요. 근데 그 신문을 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교계 어르신들이 육중한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시는데 저 허리 다치면 어떡하실까 염려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밑에 좋은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너무나 잘 굴러가는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우리 그게 한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퀴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못이 박히는 십자가였어요. 그 못은 때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찌르는 말로 다가옵니다. 말 한마디가 못처럼 다가오죠.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가 못처럼 다가오죠. 이 사회의 무관심이 못처럼 다가오죠. 세상의 유혹이 못처럼 다가오죠. 그 못에 찔려가며 우리는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 주변을 맴돌지 말고 그저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 십자가가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몫의 십자가, 주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혀 함께 부활하며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못 박히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새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그런 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몸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양식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찬송 부르며 함께 떡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엄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는 거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나라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작은 떡은 주님의 찢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찢어지신 몸을 기념하는 떡이요,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확인하는 떡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나를 통해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떡입니다. 이 떡에 참여할 때 주여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떡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옵소서. 새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떡을 떼어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거기